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9절 보시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선지자를 세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는 많은 복술가 또는 요술하는 사람들 이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못지않게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의 잘못된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대안을 주신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이방의 잘못된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필수적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 형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가 해서 미혹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형제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로 제안하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당할 여지를 없앴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는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적 사명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들이 던진 거죠. 혹시 선지자가 당신이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다는 겁니다. 주된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의 주술가들이 전하는 점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움직였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의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그의 제자들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또한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구원과 멸망.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이고 불순종은 멸망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심판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거 구약 예언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재림날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이게 이 본문 말씀과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완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 앞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심에 결코 굽힘이 없었어요. 이거 매를 맞기 때문에 피한다든가, 그죠?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움츠려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곤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궁극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가 오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주님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친히 본인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는 이제 그의 오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증거했던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도 더 영적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왜? 선지자적인 그렇게 듣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은 듣고 순종하는 거, 그죠? 듣고 심판을 모른 척하고 심판을 받든지 듣고 순종한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 가르침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뭡니까? 선지자적인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 보시면요, 20절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의 성취거든요. 하늘 보좌에 오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최고의 선지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줬고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전한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완전에 이루고자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대로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율법은 변혁되어서 완전에 이를 필요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변혁되어 완전케 되는 것은 모세가 예표했던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그 선지자가 올 거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이 땅에 가져다 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교하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2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사환과 그 집을 맡은 집주인의 아들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사환이고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참 순종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복음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주 명확하게 선을 거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출애굽 19장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모세와 아론뿐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줬지만 모세의 중보 사역의 한계는 백성들의 죄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려면 온전한 중보자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리면서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그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예배소 2장 12절에서 22절, 히브리서 8장 9절 같은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불러만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전하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을 그들이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 던졌던 메시지를 신약의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율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을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어떻게 자의적으로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충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신 겁니까? 빛과 소금과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선지자직을 완성하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선교 이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선지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셨고 모세는 율법을,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게 된 겁니다. 제대로 듣게 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복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복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꽤 됐죠. 한 35년 정도 우리 친구들 막 결혼할 때 30년 좀 됐는데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요. 뭐 들놀이 비슷하게 이게 뭐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복음 전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셔야 되겠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